자, 저는 예전에 그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 아유, 저 족속들은 죄가 무지하게 많아서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다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들이 죄 지어서 죽은 거랑. 나더러 또 뭐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말씀이 다 연관이 되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를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죠.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저 중요한 말이에요. 없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동작이 있어요. 어떤 동작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뭘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뭘 썼다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또 좀 있다가 땅바닥에 엎드려 또 손으로 뭘 쓰셨어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지금 이 돌멩이 들고 온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너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땅바닥에 쓰셨대요. 또 저 사람이 돌멩이 들고 지금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땅바닥에다 그 손가락으로 또 쓰신 거예요.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가 생각나고 찔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멩이를 내려놓고 하나 둘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랑 예수님만 이렇게 둘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힐문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정답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나도, 나 예수도, 메시아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원자, 자, 잘 들어요. 구원자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준다? 70번씩 곱하기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계속해서 용서를 해준다. 자, 근데 어저께 이 가늠한 여인에서 나온 말씀 중에 처음 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 돌을 들고 있다가 그들이 물러갔어요. 돌을 내려놓고. 그들이 누구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대요?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친대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근데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서 생활 쓰레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노폐물이 있는 것처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죄가 매일 생긴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잘못해도 죄를 짓는 거래요. 내가 또 할 일을 잘 안 했어. 순간 게을렀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죄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자기를 온전케 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로암 망대 있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에이 잘 됐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하나님 심판받은 거네. 싹 죽어버렸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를 보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온전케 회개할 때다. 이 말씀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지금은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던지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그야말로 자기를 온전케 해서 자기 잘 살기를 힘써야 될 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자, 그리고 그 어저께 나온 말씀 중에 또 신비한 말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신비한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여기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인간 생각에 죄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어저께 에스겔 18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18장.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다 그러셨어요. 마땅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해주신대요. 이거 하나님 공의예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악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이게 공의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준대요. 자, 그 말을 어저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인이 죄를 지으면 어떡한다? 벌을 받는다. 그리고 악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 이제 의롭게 선하게 살아요, 악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존재하는 순간까지만 존재를 한다. 자,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무슨 말일까요?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를 한다. 제일 쉬운 말, 육적으로는 내가 숨을 쉴 때까지만 살아있는 거죠. 내가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올려보면, 자,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 그럼 그 사명을 할 때까지만 내가 그 사명자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의 일을 감당을 못하면 이제는 사명자로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에스겔 18장에 나온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대해준다고요. 뭐다? 의인도 계속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도 그랬고 사람도 변질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만이에요. 의인이 의인으로서 존재하는 순간까지만. 사명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할 때까지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인이었는데도 악인으로 존재할 때까지만 악인이죠.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악인이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때부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고 원하는 축복, 물질 축복 다 준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벌 받고 하는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첫 번째 절대 회개로 깨끗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누구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깨끗하게 할 때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라한 망대 안 무너져. 자, 여기 신라한 망대 무너져 죽었어요. 이 사람은 신라한 망대 무너진데 안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자는 지금 니들 살았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 니들 그러다가 니도 무너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우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누구라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진짜 우리 모두에게 정답이구나. 살 길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오직 각자가 회개함으로 살아야 될 때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엄청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히브리서 6장에 절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 뭐냐면 한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을 하면 배신을 하면 그것은 어떻다? 용서할 기회가 없다. 이거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뇌세를 다 취하고 부경화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누려놓고 그거를 배신한 거예요. 그거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 용서의 기회가 없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아니, 100번, 1000번 다 용서해 주신다며. 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배신한 죄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이유가 있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미혹해서 생명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용서가 되는 죄가 있어요. 우리들 생활적인 죄, 일상적인 죄, 허다못해 육적으로 이성 타락했던 그런 죄들도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 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모든 죄는 다 회개가 돼요. 정상으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이 배신죄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 세수하듯, 목욕하듯이. 자, 그리고, 이 회개는 했으면, 아, 내가 회개가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회개를 했어. 그 회개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자,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아, 내가 회개됐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한다고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도 하지만 땅으로도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했으면 확인은 어떻게 한다? 내가 예전에 그 잘못된 행동, 만약 이성타락을 또 한다든지, 그러면 그 회개가 안 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고친다고 해놓고 또다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뭐 말을 욕을 하든지 악평을 하든지 뭐 이상한 폭력을 하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뭐 잘못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자기를 보면 아, 나 회개가 안 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첫 번째, 절대 회개로 이루라. 이건 진짜 영생의 말씀입니다. 회개로 이루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 사랑이었죠. 영적 사랑.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육적 사랑, 인생들은 사랑 그러면 이성에 관한 그 섹슈얼한 그런 사랑만, 이성 관계, 남녀, 육체 결합하는 그런 사랑만 사랑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육적인 사랑,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 정신 사랑, 혼적 사랑, 영적 사랑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예전에도 있었던 말씀에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마이크 풀러봐요, 여러분. 음소거 해제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한다. 혼적 사랑. 이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육적으로 사랑 못해요? 음소거 해제해봐요, 못해요. 여러분. 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분. 내가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못해요. 사랑해요? 육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할 수 아닙니다, 있다.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못해요. 못해요? 내 육신, 예, 육적으로 하나님 사랑 못해요?
네. 아, 여러분 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자,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어제 성경에 나온 거. 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내 육신을 여러분 나에겐 육신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육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도와줘.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아줘. 이게 내 육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지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육체적 사람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그럼 내가 그렇지. 육적으로 육신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요. 예, 예, 맞아,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어저께 말씀을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육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생명을 관리를 해줘요. 붙잡아줘요. 내 육신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 가지고 하잖아요.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없나? 하지. 내가 맨날 내 육신으로 찬양을 하죠. 육신으로. 그럼 내 육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 가지고 복음을 전해. 내 육신 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럼 내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옛날부터도, 자, 한 10년 전쯤에도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봐봐요. 자, 하나님은,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창조 목적 강의가 되는데, 글로 갈 건 아니었는데,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사랑을 한다. 이거는 쉽게 알죠. 내 혼,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의 입장이다. 인간은 신부의 입장이다. 이거 알죠?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가진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이잖아요. 육신. 육신. 자, 하나님 영들은 천사들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천군도 영, 천인들은 다 영이에요. 그들은 동종이다 그랬어요. 같은 성이다 그랬어요. 동성. 근데 인간만 육신이 있다고요. 인간만 육신이 있다고요. 영계와 달라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성이에요. 이성 달라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인간이 가진 육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성 사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 육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땅에서 이루어 드렸죠. 예수님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야 가서 백성 꺼내와. 그럼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이랑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왔잖아요. 모세가 육신 가지고 했잖아요. 모세가 영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육신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의 무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드리는 거. 그게 내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도 어떻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의 입장이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돼서 살림살이를 차리러 오는 그런 신랑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랑이고 영적으로 신앙의 신부입니다. 마치 비유가 신랑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내가 맞이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내 육신 가지고. 그런 게 신부의 삶이다 이거. 육신 가지고 하는 거. 내 마음, 정신, 혼, 영, 그리고 육신. 육신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이게 육적인 사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 육적인 이성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그랬어요? 지상세계에서 남자 여자가 연애해서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면 그들에게는 육적인 그런 사랑이 해당되는 것인다 그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향한 육적인 사랑이랑 인간들 남자 여자 사이에 하는 육적인 그런 이성적인 섹스를 하는 그런 사랑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 사랑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육적 사랑 아시겠죠? 이거를 정확히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고 악기 연주를 해드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쌍한 자를 돕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 내 육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사랑, 내 육신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랑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드리는 것도 이제 연도가 기한이 있죠? 근데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 하는 우리 모든 건 영적인 사랑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줄 붙어서 타는 것도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사랑.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분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일 말씀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빨리 저기를 하나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해보겠습니다.